우리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3월 다섯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죄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머물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고 겸손을 말하고 순종을 말하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일평생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원치 않는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져 절망하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하루속히 복구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상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사랑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에 하는 일들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이 있게 하시며 물질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필요 적절한 때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림교회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저들을 가르치는 부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저들의 일상 육신의 삶 또한 지켜주셔서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툼과 정쟁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는 곳마다 또한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60배 100배 큰 결실을 맺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돕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학업 가운데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 저들이 기도하며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또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다가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또 좀 서늘해지지만 여러분 길가에 가보시면 어느덧 없었던 것 같은데 벌써 생겨났습니다. 벚꽃이 피었죠. 아마 오늘 지나고 이번 주 안에는 아마 이 대구대 근처 대구대 상거리에 꽃이 많이 필 겁니다. 오늘 이번 주에 못 보면은 내년에 봐야 되니까 많이 보십시오. 네, 꽃을 또 보시면서 또 마음의 평강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할 텐데 중국에 보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글을 기록해 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1989년에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 중국에 그죠? 그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막 집결했습니다. 또 그 시위에 어떻게 보면 이 보푸 목사님이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는 완전히 추방 대상이고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이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살 희망이 없는데 그때 한 친구가 조그만 소책자를 주었다는 겁니다. 작은 책자를 줬는데 그걸 한번 꼭 읽어보라고 줬는데 거기에는 바로 복음이 들어있는 이 기독교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푸 목사님이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텐데 그 내용을 읽고 보니까 자기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희망이 생기니까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려운 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금 풀려가지고 직장이 생기니까 그 공산당 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밤이나 또 주말이 되면 뭘 하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몰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또 예수 믿지 말라고 어떤 그런 회유 정책에 다 이렇게 자기를 회유하는 그런 일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 보푸 목사님은 나는 내가 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피하고 뭐 몰라라고 이게 아니고 오직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힘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과거에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안문 그 시위를 했던 그 전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홍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망명하듯이 도망을 했는데 근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홍콩이 다시 중국의 어떤 그 반환되는 그런 일들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가서도 이 보푸 목사님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미국에서 이 보푸 목사님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서명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민주화 운동을 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계 민주화에 앞장섰던 인물이 그 고통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국인들이 막 서명하고 세계 각지에서 서명해가지고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1시간 전에 딱 미국으로 망명되는 그것을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분이 이제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것을 글로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근데 이 분이 그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이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진행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기까지의 그 기록을 남겼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인도하셨나 정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 글로 남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그죠 우리가 정말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다윗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지만은 그렇게 위대한 성군이 되기까지의 그의 왕이 되기 전에 그의 과정을 보시면은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피난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순간에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시편 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건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항상 편안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중심으로 또 나중에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하는 자들로 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가 생각했던 것, 그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지면 실망과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심지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제 그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 위협을 당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다윗이 옆에 있는 즉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을 죽이자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항상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실까? 어떨 때는 이 의문이 자꾸 드는 겁니다. 왜? 내게 겪어지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하는 이런 의문까지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악한 세력을 물리쳐주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높이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미쳤습니다. 아니, 다윗에게 이런 손길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작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냐? 첫 번째는 그죠?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 하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죠?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할 2대 왕 다윗을 세우려고 작정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내가 찾아내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직접 찾아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6장 내용부터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그 식구들이 그 아버지 이새 중심으로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독이 누가 없었냐? 다윗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세울 일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 제외시켰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왔을 때
이세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숨겨진 아들,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인간이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계획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우리가 정말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또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찾아내어 가지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연단의 과정을 겪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또 기드온은 자기 집에서 그냥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그 압제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필요한 일꾼을 부르시는 겁니다.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찾으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그 구약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기까지는 다윗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드러나지 않는 존재예요. 그냥 그 집의 막내 아들로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속에 감추인 부와 같은 그 존재를 찾아내어서 이스라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자녀들을 창세전에 다 작정하셨다가, 그죠?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질 때 거기에 우리들은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이끌어 나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자, 맞는 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맞는 자가 되겠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직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일을 막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니에요. 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적응의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을 시작하고 믿음을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 자신을 다듬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직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바로 왕을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세월이 지납니다. 그 엄청난 세월이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죠?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뭐 한다고요? 돕는 힘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한 요셉, 여호수아, 다윗, 예레미야, 여러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요셉을, 광야 생활하던 여호수아를, 양의 우리에 있던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준비된 자,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보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손길로 그를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그저 아주 세밀하게 작용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작용되어지느냐? 강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한다. 여러분, 원수라는 이 단어가 그죠?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원뜻이 뭐냐? 오예브라는 데인데 혐오하다, 적대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혐오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느냐? 적대시한다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원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다윗에게는 특정한 사람 몇몇을 꼽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일평생 그를 괴롭게 했던 많은 대적자들이 원수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강탈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강탈하지 못한다, 이 강탈이라는 단어가 그죠? 히브리어의 아슈라는 단어인데 그 빌려준 것을 받기 위해서 요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대적자가 마치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는데 그 돈 받는데 어떤 방법,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합니까? 적대시하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는 그런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탈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다윗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죠? 어린 시절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그때부터 사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다윗을 칭찬하니까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융화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위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권을 탐내지 못하도록 자기 위치가 지켜지도록 그렇게 진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이 더 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위라도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고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니까, 강탈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그는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그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중에 피신도 하잖아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다윗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생명과 왕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느냐?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뭡니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보면 원수가 그에게서 그랬습니다. 그라는 그 대상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원수들은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 원수의 손에서 강탈하지 못하게 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저 역사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여러분 그 보호의 띠가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도 튕겨져 나갑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전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환경이 그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바울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그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믿음으로 사셔서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뿔이 높아진다는 말은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다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절과 25절에 연결해서 다윗이 그죠? 그 뿔이 높아지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직접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보시면은 뭐냐? 이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그의 영향력은 온 세계에 미쳤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의 모든 것을 성취할 때가 언제냐? 다윗 왕 때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남으로는 애굽 시내, 서로는 지중해, 북동으로는 유브라데까지 영토가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시면 찾아내시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찾아내어서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높임받고 이렇게 지킴받고 위대한 성물이 된 다윗은 그가 이제 어떤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시편 108편의 말씀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더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그죠?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그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에 집중하십시오.
그때가 더 큰 은혜가 주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108편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조금 찔립니다. 그죠?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 새벽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우리가 깨워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들어주겠다 만나주겠다 응답해주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그저 미국의 대통령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를 다스렸다. 이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새벽을 깨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108편 3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다. 이 말은 다른 표현하면 신약적인 표현은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10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러분 10편 108편을 쓸 때 그죠? 다윗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 했느냐?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8편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켜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그죠?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살피시면서 터치하실 때 그 터치하는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겁니다. 이렇게 맡기시고 의지하셔서 더 든든히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떤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어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어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강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높여주심의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찾아내어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여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또 몸이 아픈 분들과 병이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 걸음걸음에 또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